이번 제자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항상 저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 2학기가 시작되면서 22과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삶의 작은 결정 앞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주 물어보는 연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와 대화하기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일로 바쁠까봐 먼저 연락하지 않으시고 항상 제 전화를 기다리고 계신 줄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 저의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능력이 많아서 제가 하는 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과연 저는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자주 그리고 간절하게 연락하지 않을까요? 부끄럽지만 그런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신 줄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고 마치 저의 기도는 보험처럼 가입해두는 형식에 불과했음을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습관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오늘 하루 일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꼭 한 번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급한 전도 목적이 아니라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냥 제 삶에 들어온 하나님 말씀과 교회 이야기를 가볍게 나누려고 아직은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심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매 순간마다 숨을 쉬듯 기도하는 것, 바로 숨기도를 제자훈련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2월 15가 순종에 대해 배우면서 목사님께서 생활과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결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온전한 11조에 대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직도 회사 대출이 많아서 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계산할 때 매월 갚아가는 대출금과 이자는 제외하고 순이익으로 소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계산해야 11조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매월 갚아가는 대출 원금과 이자까지 소득으로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지난 6월부터 소득의 계산법을 바꿔서 제가 생각하는 온전한 11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저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결단한 11조 계산법이 정답은 아니고 예전의 11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의 은혜 받고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음성 앞에 용기 가지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의 부담이 클수록 하나님의 기쁨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자훈련에서 요구하는 과제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주일 반복되는 6가지 과제를 일주일 안에 마치려면 회사 일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새벽 수업을 준비하는 전날에는 새벽 1, 2시까지 밤을 새워가며 숙제하는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매주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제자훈련을 마치고 바로 직장으로 출근하는 화요일은 하루 종일 졸음과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사이에 회사 매출은 작년보다 성장시켜 주셨고 이로 인해 직원도 5명을 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훈련을 통하여 이전보다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 있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자훈련을 통해 제게 주신 깨달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 23과 순결한 삶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당시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독서 과제 그 길에서 서성이지 말라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희들은 순결에 대해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고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말씀하셨고 순결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8과 은혜로운 언어 생활에서는 마태복음 12장 큐티를 통해 나무는 그 열매로 판단되듯이 나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내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제 말이 주는 상처를 깊이 생각하게 하셨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불필요한 말은 가급적 삼가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26가 권세 있는 공동체 교회, 29가 섬기는 공동체, 32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이때는 생활과제로 평소에 나하고 거리감 있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어 그동안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특별히 18과 전도에 대해 배우면서 많은 교인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니 그리스도를 증거할 내용이 없고 그분을 증거할 마음도 우러나지 않는다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은 저희들에게 깊은 경종을 울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된 외부 사역은 일체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가끔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수업에 참석하기 힘들면 그때마다 다른 반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개인의 사정으로 전체 3개 반에서 수업 일정이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훈련은 매주마다 한 사람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제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총 18명이 매주 과제를 제출하면 대략 70장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늘 파란색 펜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과제 한 장 한 장마다 목사님의 의견을 간단하지만 의미 있게 적어서 다음 시간에 그 과제물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번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작성했을까 궁금했고 그때는 마치 연애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께 감사한 것은 남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목사님께서는 상대방 이야기에 정성껏 들어주시는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귀를 2개를 주셨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는 귀를 3개는 더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때로는 교회를 생각한다는 생각으로 다소 불만 섞인 이야기도 쏟아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담임 목사님은 그 특유의 환한 웃음을 보이시며 저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이런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자훈련 받는다고 그동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아빠를 배려해준 태안이, 예나, 태준이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동역자로 세움받은 아내된 조재영 집사에게 참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자훈련의 마지막 수업인 36과 영적 전투에서 배웠습니다. 남송교회는 다 함께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니 싸움터에서 끝까지 싸우며 부상당하지 않도록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가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중에 누군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남송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함과 충성된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